이 시간 참 신자의 고백, 참 신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와 성공을 목적으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공한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많은 명예와 권력을 쥐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풍요와 보람과 행복과 장래의 소망을 줄 수 있는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성공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우리 돈으로 수천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억만 달러 장자들이 있습니다. 억만 달러. 이 사람들의 평균 소득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행복할까를 조사해 봤더니 억만장자인 이 사람들이 평균 소득을 가진 사람보다 조금 더 행복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억만장자, 1억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은 와, 우리보다 그야말로 100배, 1000배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행복하다. 그러니까 보통 중산층보다 조금 더 행복하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행복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생각은 착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60년에 비해서 1990년 미국인들의 실질 소득이 2배가 뛰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960년대 때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조사하겠느냐? 행복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인구 100% 중에서 30%가 나는 참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1960년대에 30%였습니다. 1990년 소득이 2배가 뛰었습니다. 2배가 뛰었으면 1960년에 행복한 사람이 30%였으면 소득이 2배가 뛰었으니까 1990년에는 60%가 되어야 되는데 또 똑같이 30%만 행복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 지수는 그대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복이란 소유와 명예와 소위 성공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더욱이 장래에 대한 소망, 기쁨, 희망 이런 것과는 별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장래에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 본질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거기에 우리가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참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경험하는 삶, 그리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그런 삶이 곧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발견한 사람들의 고백적 편지를 보게 됩니다. 이 로마서는 어떠한 서신이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 편지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함께 같은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라는 뜻으로 편지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쭉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걸 3가지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편지를 쭉 적고 있습니다. 주님의 것이다.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교인들 당신들 생각하고 똑같지 않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 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고백을 하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모세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발자취를 보면 한 점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회의원이었으며 강연자이고 연세대 석좌 교수였던 고 김동길 교수님이 2022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몇 세에 돌아가셨느냐? 94세로 돌아가셨습니다. 1928년생인데 2022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95세. 지금 만 94세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자기가 90세쯤 되어서 강연을 하는 중에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 체감 속도가 40 전까지는 진짜 안 가더라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느릿느릿하고 40까지는 느낌이, 그러니까 세월 가는 느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0이 딱 되고부터 세월 가는 게 확확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느껴지냐? 40대 때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웃고 손뼉을 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40대 때는 40, 만하나, 만둘, 만세, 만네, 만다, 만네, 만이고 50 이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빨리 가속도가 붙는답니다. 그럼 50대는 어떠냐? 50, 55, 60 이렇게 나이를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90쯤 돼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60부터는 60, 7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70부터는 어떠냐?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자고 일어나면은 1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이 1년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90세가 되고 보니 참 세월이 순간이더라. 그 얘기를 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바로 살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떠한 정신을 가져야 되느냐.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동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같이 편지 보내는 그 내용에서 발견하듯이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 짧은데 이 인생 짧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가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오늘 말씀 14장 8절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기 전에는 내 중심으로 자기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외에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다 아들이요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몸도 재능도 재물도 시간도 내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이제는 다 주님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 사도 바울과 그의 형제자매들이 있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써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들을 쭉 읽고 있으면 그 편지, 이 편지의 내용에서 정말로 이분들은 참 신자들이었구나. 참 신자는 자기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신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몸과 육신, 정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죄값을 주시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주셨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구원까지 주셨습니다. 이 귀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몸과 내 정신은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들어도 아깝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믿는 자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지라도 참 신자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보다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정말로 참 신자의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기로 고백하는 삶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 오늘 말씀 8절에 보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는 이제 자신을 위해 사는 자도 자신을 위해 죽는 자도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이기에 이미 우리는 벌써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맡겨져 버린 그런 운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찬송가 있거든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쭉쭉 나가는 그런 찬송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찬송을 고백하는 사람의 정신은 어떤 정신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즉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러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생각하고 사랑하고 집착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기독교 그 문화권에 들어가서 뭐 혜택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지 정말로 참신자의 고백이 아닌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한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박해를 해올 때에 다 줄 세워놓고 묻습니다. 너희가 황제인 나를 주님 이렇게 부르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런데 한 사람도 주님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자들의 입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었던 귀한 참신자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참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고백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됐어요. 왜냐? 우리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다. 너는 뭐 얼마나 잘났느냐 이 뜻이죠. 너희들도 허물이 있다. 너희들도 죄가 있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도 다 그 죄를 다 짓고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내가 숨길 수가 없어요. 나의 모든 치졸한 모든 음부에 있는 죄까지 전부 다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내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내 죄를 자백하리라.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실직고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가리켜 잠깐 있다가 시드는 풀과 꽃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안개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라고 경고성 발언을 다 경고성 말씀으로 다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죽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의해서 보니까는 저 영상 하나를 봤는데 지뢰가 터져갖고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고 한순간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지뢰 터지니까 멈추는 거죠. 딱 멈춰. 죽은 거죠. 잘 다니던 사람들이 막 뛰어가다가 폭탄이 떨어지니까 다 그냥 엎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산 사람이 바로 죽는 거죠. 생명이 사망이 됩니다. 죽을 때는 여러 모양이에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순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다 교통사고 나는 거 보면은 젊은 청년이든 젊은 우리 여자분들이든 잘 빨리 건너편으로 뛰어가겠다 뛰어가다가 갑자기 차가 와서 쳤는데 사망이 사망.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멈추는 게 사망 아니겠습니까? 죽을 때는 한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용히 주무시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안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죽음의 순간은 여러 모양이나 죽고 나면은 그래서 죽고 나면 우리가 끝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끝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새들어 우리 어머님 아버님 좀 가세가 기울어지면서 저희 집 모두 이제 어떤 집에 이제 새를 들어서 살게 됐는데 그 집 주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전도를 했죠.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리 천국 가고 영생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했더니 자기는 그 주인 아줌마가 하는 말을 저는 들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사람 죽으면 끝이지 뭐 있습니까? 영생이 어디 있고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담백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다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그 말이 굉장히 신선하게 와닿더라고요. 어릴 적에 그 말을 딱 듣는데 사람 죽으면 끝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 후에 삶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믿다가 돌아가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 죽고 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께 속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죽어서 다 우리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서도 어쩌면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지긋하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좀 심하다 싶은 단체나 존재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는 경우가, 순간 징계하시는 경우가 또 있기도 합니다. 해밀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뉴욕에 존재하는 드루회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드루회는 어떤 단체냐, 36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체인데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단체다 이 말이죠.
이 단체가 집회를 열었습니다. 극단적으로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런 집회를 열었어요. 자, 성경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탁 하고 그 다음에 개 한 마리를 데려와가지고 그한테 세례를 딱 베푸는 거예요. 개한테 세례를 베푸고 그리고 개 몇 마리하고 앉아가지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자, 나의 몸이다, 나의 피다 이러면서 개하고 나눠 먹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날 밤에 그 드루회 회장이 어떻게 되었느냐? 눈이 퉁퉁 부어 튀어나오고 혀가 부풀어 오르는 고통을 겪다가 새벽에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회원 중 8명이 총에 맞아 죽었고 2명은 굶어 죽고 7명은 단두대에서 죽었으며 1명은 경련을 일으켜 죽었고 7명이 물에 빠져 죽었고 5명은 자살하고 1명은 추위에 얼어 죽었다. 라고 이분이 설교 가운데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참으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때때로 이런 심판, 즉각적인 심판을 또 이 세상 속에서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믿는 자라고 살아가면서 행동을 또 조심하고 말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을 향하여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조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신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 신자들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신자.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삶을 사는 삶의 고백을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을 두려워하며 고백하며 오늘을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참 신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죽으면 아니면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